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매일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 많은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적은 노력이 아닌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좀 이제 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외모는 그래도 괜찮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유머가 뛰어난 자라도 제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는 청년들을 위한 수련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간사로서 참석을 하였고 제 아내는 참석자로 수련회 왔습니다. 그때 저는 35살 목사였지만 결혼을 하지 못한 목사인지라 자연스럽게 참석한 자매들에게 눈이 갔습니다. 그중 제 눈에 띄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매들이 한 7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자매가 제 눈에 잘 띄었습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이 눈에 좋은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3박 4일 동안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견눈질로 봤습니다. 그녀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참 괜찮은 모습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참 인간은 착각도 잘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자매가 속한 저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쉬러 간다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는 제 마음도 몰라 주었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밤 역시 그녀가 속한 조가 밤늦게까지 친교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함께 이제 게임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려고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먼저 자러 간다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수련회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총각 목사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간사를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련회가 끝나도 뒤풀이 모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2주 정도 후 그녀가 속한 조가 제가 사는 동네에서 모임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까? 또 작전을 짰습니다. 처음부터 함께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제 마음이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조 모임에 잠시 들린 척 은근히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센스 있게 그냥 가지 않고 손에 무엇인가를 먹을 거를 들고 그곳에 갔습니다. 원래 디저트를 제 손에 들고 갔었는데 나중에 들었는데 제 와이프는 달달한 것을 싫어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그곳에 갔었고 결국은 빨리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것도 작전이었습니다. 아쉬움을 남기면 다음 만남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그녀에게 문자를 날렸습니다. 집에 잘 도착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 문자를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들은 매일매일 문자를 보냈고 어느 날들은 정말 일주일 동안 정말 시간을 두고 작전을 짜서 또 보냈습니다. 정말 계획적인 노력,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이 노력은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녀에게 식사 한번 먹자고 차 한잔 먹자고 연락을 했는데 거의 6번 이상 차였습니다. 어느 날은 약속까지 해놓고 그 당일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여자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생각은 들었지만 끝까지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총각 목사였기 때문에. 결국은 차 한 잔 주어지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친해져서 자주 연락을 하고 취미 또한 나누는 시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때부터 이제 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녀와 친한 분을 통해서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또한 차로 1시간 걸리는 그녀 집에 찾아가서
불 켜진 그녀 방만 보고 돌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감성적인 덩치는 이래도 보기는 좀 무서워 보여도 감성적인 남자입니다. 결국 3개월에 걸친 작정과 에너지와 열정과 힘을 사용하여서 그녀의 마음을 얻었고 지금 제 딸의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기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 될 수 있고 어떠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사회의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젊은 청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설명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관리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 왔을 때 예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을 보아서 그는 또한 예절 또한 갖춰진 청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에서는 언어한 사상이 잡혀 있는 그리고 그 생각 또한 바른 청년임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이의 부러움을 받았을 것 같은 청년,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엄치나 부족함이 없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남들이 보기에는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보이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갖지 못한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가 예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에게는 영생이라는 이것이 정말 인간이 풀지 못하는 내 자신이 갖지 못하는 고민이었고 그리고 그 질문을 예수께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또한 부인하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사람은 그리고 너는 선할 수 없음으로써 즉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계명에 언급된 그 계명들을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10계명, 어떻게 보면 그 인간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그 계명을 그에게 이야기를 하며 그가 지켰는지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에 청년은 나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하나 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뒤로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더 좋은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내가 즐기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또 남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삶의 소중함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였을 때 저희들이 첫 부분을 읽었던 13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이야기도 이 부자의 청년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위해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 저도 어린아이를 이제 데리고 있는 부모로서 자 그러면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라고 해서 제가 아이를 앞에 딱 세워놓고 아이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를 데려놓고 씨름했습니다. 어떤 씨름이냐? 먼저 그에게 그 아이가 좋아하는 숟가락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 친구가 숟가락을 잡고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한참 즐겁게 재밌게 놀고 있을 때 저는 또 그 친구가 좋아하는 책을 또 그 친구 앞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친구가 오른손으로 그 책을 잡습니다. 그리고 잡아 당깁니다. 그리고 책이 무거우니까 자연스럽게 왼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고 그 책을 잡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리고 책을 한참 잡고 있을 때 다시 실험했어요. 어떻게 실험했냐? 다시 숟가락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책을 내려놓고 숟가락을 잡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를 버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이야기는 청년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청년의 이야기 또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먼저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라는 것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교를 위해서 설교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쪽에 자꾸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뭔가 더 말씀하실 게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청년의 질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보았습니다. 청년의 질문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영생을 얻기 위해 그 청년이 질문하는 것이 결국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 대답은, 그 예수님의 대답은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버리고 따르면 된다는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일까? 그렇다면 영생은 결국은 나의 선택의 삶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사로잡았습니다.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 나의 선함에 의지하여서 정말 나의 선함에 모든 것을 주어서 영생을 얻으려는 삶.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서도 나의 재물로 남을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한 단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나의 의지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즉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은 선할 수가 없다는 그 말과 어떻게 보면 서로 부딪히는 모순이 되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결국은 그 대답은 아무것도 없다였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늘귀를 들고 두 가지 이런 의견들이 부딪히는데, 바늘귀를 문자 그대로 바늘의 귀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늘귀를 성문 옆에 있는 개구멍과 같은 그런 자그마한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행 시간 이후 성문이 닫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 후자의 해석에 무게를 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늘의 귀나 바늘귀나 불리는 문이나 낙타가, 약대가 그것을 통과하게 하는 불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뭐 들어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부를 가질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자조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다 가진 자였습니다. 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관리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지켜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영생을 얻는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아이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 또한 이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어린 아이라는 단어는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아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특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생에 대해서는, 영생에 관해서는 우리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인간의 가진 것, 인간의 노력들, 아니면 인간이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선함,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영생과는 상관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21절 첫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첫 구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네, 여기까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영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인하여 받을 수 있는 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 대해서 볼 수 있지만 더 크게 제 마음을 흔든 것은 예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초청. 영생은 너의 선함으로 아니면 무엇을 하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 나는 초청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그리고 이 세상의 구조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지만 이 영생의 문제까지, 구원의 문제까지 저희들은,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런 예를 듭니다. 제가 만약에 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저희들이 만약에 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내 자신을 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 않죠. 제가 아무리 제 머리를 잡고 끄집어낸다 그래도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저희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삶 가운데서 구원을 위해, 영생을 위해 나의 머리만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지는 않은가. 10장 26절 27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부자조차 구원을 얻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구원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얻기 위해 사랑하는 자에게 그 영생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인간에게 영원하신 생명, 정말 영원히 죽지 않으셔야 할 그 하나님 자신이 죽어 마땅할, 죽을 수밖에, 죽음 안에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서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노력이 아닌, 어떠한 선함이 아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여기 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 참 재밌게도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또한 구원 이후에 정말 노력들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화의 단계에서 반드시 우리가 들고 나아가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엇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이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와이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했다면 지금 결혼 후에는 왜 어떠한 설거지를 하고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고 아니면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그녀를 도와줍니까? 그녀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가 내어 주심을 통한 그가 하심에 의해서 그 영생의 그 구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벌써 사랑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헌신하시고 나아가시는 또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